자, 오늘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떠오르는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설렜던 거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예요. 그때 성탄 발표하고 막 재미있게 발표하고 그랬던 일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3학년 때 평택에 살았어요. 평택의 농촌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기 전에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그 3학년 4학년 애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선생님이 뭐라고 저기 하냐면 크리스마스 때 선극을 할 건데 선극 대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무슨 뭐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것도 없었고 손으로 써서 주셨어요. 편지지 같은 데다가 선극 대본을 손으로 써서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 이 배역이니까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외워갖고 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막 힘들고 귀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참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 내가 선극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써준 대본을 정말 귀한 선물처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이들 놀이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게다가 또 시골 촌동네이다 보니까 그냥 추수가 끝나면 온통 사방천지가 노는 공간이었습니다. 볼도 차고 들판 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딱지치기 같은 거 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는 늘 새로운 놀이공간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무언가 대단한 장소가 교회의 마당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또 많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렜고, 와, 내가 성탄절 선극을 하다니, 막 이렇게 해서 대본을 막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분명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요. 하지만 같은 게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사명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죠? 지금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도요,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100명 가까이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 부서가 제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아예 없는 교회도 많습니다. 아예 주일학교 예배가 아예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일학교 많이 부흥시켜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로 아름답게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멋진 공연도 할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자, 올해는 좀 부족했지만 내년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본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로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러 세상에 오신 겁니다. 복음은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드러나 있지만 여전히 드러난 비밀이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비밀이 되지 않지만 이 복음을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여전히 비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비밀을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래서 이 비밀을 받아들인 우리는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고 확실한 신앙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죠?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원어를 보면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유앙겔리조 마이 휘민이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전한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가 고대했던 구세주,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 우리가 고대했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그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군왕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대단한 분이시지만은 당신의 신적 권능을 과시하거나 앞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복음의 큰 소식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소외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이 뭡니까? 가장 처음부터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목자들이 전해준 그 첫 번째 기쁜 소식이 바로 그 소식이에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보자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승들이 사는 똥내 나고 더러운 그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왜 가장 추하고 더럽게 여겨지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세상의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좀 어찌 보면 허름하고 천한 이런 보잘것없는 곳에 오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소외되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번쩍번쩍 빛나는 큰 교회 가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요즘에.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에 담임으로 부임하기로 했는데 완전 거지처럼 허름하게 막 덕지덕지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요, 교회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이 사람이 유튜브에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사람이 교회를 막 들어가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렇게 입은 사람이 앞좌석에 가서 앉으려고 그랬더니 자꾸 뒤로 가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막 찬양이 막 울리고, 바는 뭐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의 찬양이 울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쫙 소개를 하는데, 저 끝에 앉아있던 허름한 거지 같은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대상 위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수천 명 되는 교회인데. 여러분, 실화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자, 가난한 자, 낙심된 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그 마구간에 문이 있습니까? 문도 없어. 그냥 누구나 들락거리고 오기 싫어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 같은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곳,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습니까? 왕이나 권력자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세속적인 귀인이나 부유한 자나 학식 있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큰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자들은요, 양치기들입니다. 양치기들, 목자들이에요. 양을 치는 목자는요, 당시에도 아주 보잘것없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여러분, 왕궁 가서 전파했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에서 전파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디 그 화려한 무슨 집 같은 데 가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뚫려 있는 곳, 산이나 들판이나 이런 곳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자들입니까? 뭔가 필요한 자들,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어딘가 아픈 사람들,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겁니다. 처음 탄생하실 때부터 이 복음은요, 권력층이나 특정 계층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보통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복음은요, 평화를 가져다 준다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에 주시라는 것은 알겠는데 땅에서 왜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절대 평화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평화가 없는 세상이지만 평화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입는 것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엔 안트로포스 유토키아스라는 문장입니다. 기쁜 뜻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뜻이에요. 기쁜 뜻을 가진 자들에게. 이건 뭐를 말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자들에게 평화로다. 세상은 분명 평화롭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죠? 복음의 근원 대신 예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질 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임하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힘든 게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늘 충만한 기쁨이 넘친다면요, 세상에 전쟁의 공포가 없고 전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불합리한 경쟁이 없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가 없다면 여러분 다른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기쁨의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평화의 불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오셔서 무엇을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평화 말씀드렸는데 왜 평화가 없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복음 앞에서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마음의 그 더러움이 떠나가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평강이 찾아와요.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복음 앞에 딱 굴복할 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주님께서 오늘 오신 겁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악의 굴레,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쳇바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아직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그런 죄의 대가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이상한 거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벌 아들이 재벌집 드라마 속에 나오잖아요. 재벌집 아들딸들이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요. 막 그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어마어마한 액수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슨 명품백 같은 거 차고 다니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총수가 돼요. 여러분, 삼성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의 그 후광이 없이 이건희 회장이 삼성 CEO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건희 회장의 후광이 없이 지금의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었다면 이런 영적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그냥 큰 대목을 누리는 특수한 날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 더욱 세속화되고 상업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날인데 어느 때부턴가 성탄절은 이 연말연시로 넘어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과 짝하여서 흥청망청 술에 취하고 놀이에 취하고 온갖 좋지 않은 죄악에 취하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주님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이 고귀한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성탄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렸을까?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을 그렇게 헛되이 보내서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면 아름다운 다리가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12개의 동상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이 각각 다 다르다고 그래요. 하나는 목자의 모습을 한 동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와 같은 목자였구나, 내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같은 예수님을 묵상한대요. 또 이렇게 조금 더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상이 있냐면 씨를 막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한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고생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을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모습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어부들은 또 거기서 모여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아픈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도 거기 옆에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의료인들이 보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요, 이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은요, 함께 나눠야 합니다. 지난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과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500명, 600명 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24일 날 이제 새벽송 도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벽송 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쁨의 성탄을 알리고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이거만큼은 꼭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아이들 막 공연하고 그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은 따로 모였어요. 따로 모여가지고 새벽송 도는 사람 리스트 딱 짜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떡도 끓여 먹고 청년들하고 기타 치면서 뭐 찬양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이제 모여서 새벽송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가정 돌아다니면서 등 이거 좀 밝히고 산타 모장 어디서 사가지고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시골이 됐던, 요즘엔 시골 개념이 없잖아요. 다 서울 같아요. 시골이 되었던, 도시가 됐던 새벽송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가서 기쁘다고 오셨네 부르면 성도분들이 뭐 과자 같은 거, 또 아이들 학용품 같은 거 한 자루 이렇게 주면은 그건 이제 모아다 보면 이제 다 끝나고 돌아오면 이만큼 쌓여요. 학용품하고 간식들이. 그러면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에게 그 간식을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즐거운 일인데, 새벽송 도는 것이.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벽송 돌겠습니다. 진짜로. 내년부터는 선포합니다. 새벽송 돌겠습니다. 네. 이 새벽송이 정말로 큰 기쁨의 소식,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살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정말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내년도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만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주실 비전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